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특별히 추석 명절에 주예전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강산이었습니다. 맑은 공기, 또 좋은 물들, 계곡에 가면은 언제라도 그냥 우리가 떠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강가에 가서 놀다가 급하면은 강물을 마셔도 아무런 탈이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소독을 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또 요즘 많은 분들은 정수기를 쓰지 않으면은 사실상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 여러분 가정에서 다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모든 대도시들은 다 공기들이 오염돼서 차량의 매연, 여러 가지 오염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그래서 심한 운동이나 달리기를 삼가해 주세요, 이런 그 멘트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차를 나르는 차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노라면은 정말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향을 다녀왔어요. 고향 뒤 개울에요. 우리 어려서는 거기에 가서 고기도 잡고 놀고 하던 그런 개울들이 오늘날은 다 어떻게 변해 있는가. 근처에 가기도 싫은 다 시궁창과 같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각기 독특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꽃들의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물건이 썩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향기를 뜻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격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고방식, 일의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냄새를 풍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비록 땀을 닦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겉모양을 볼 때는 비록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썩은 냄새가 나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그런 냄새. 겉모양은 화장을 하고 옷은 번들하게 입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에게서 나는 냄새는 썩은 악취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자신을 때로는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생명과 관계된 힘과 권세가 느껴지는 그런 냄새를 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타협, 냄새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냄새는 자칫 잘못 섞이면 좋은 냄새라 할지라도 잘못 역겨울 수가 있습니다. 섞여진 냄새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의 냄새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향기뿐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향기,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사랑의 향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이런 향기가 넘쳐 흘러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향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앞에다 향불을 피워놔요. 여러분 왜 향을 피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잡기들이 다 향을 싫어해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기들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와 조금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어요. 옛날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에 향불을 먼저 피워서 앞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뒤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물들을 마차에 실어서 데리고 오고 가져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승리한 개선 장군들과 병사들이 뒤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맨 앞에 오는 향불에, 향로에 관심의 초점이 가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날의 향불이라고 하는 것은, 향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승자에게는 기쁨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멸망과 절망, 그리고 공포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잘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와 같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던 한편 강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그 비유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겁니까? 그 권세의 향기, 영적인 사랑의 향기,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에 거기에 병자가 치유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를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을 얻을 것이고 심지어는 나사로와 같이 죽어 사흘이 되어 썩은 송장까지도 다시금 소생하며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와야만 합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악취가 풍겨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를 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냄새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냄새는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곁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이고,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올 때 열심히 양치질도 하고 뭐 끔도 씻고 냄새를 안 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옆을 지나가고 악수만 하고 지나가도 내가 대번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 안 피우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냄새가 벌써 몸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이렇게 잠깐 있다가 올 경우가 있잖아요.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가서. 그러면은 어때요? 내 옷에서도 냄새가 나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다녀왔느냐고 묻잖아요. 웬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죄인과 함께 있으면은 죄의 냄새가 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은 욕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런 삶의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풍성해서 배어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